가슴에 푹 들어오는 상을. 네, 그게 딱 맞춰서 했나봐요 우리 스님이.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진짜 반갑네. 글라스. 네, 신도님들은 제가 이번에 모처럼 한 2달 정도 제 개인 시간을 좀 갖고자 다니다 보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할 시간이 없죠.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같이 해보니까 무엇보다도 참 기도를 해야 이게 마음속이 좀 풀려지는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에 와가지고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은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걸 이제 우리는 보통 신심이라고 표시를 하죠. 신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신심이 뭐야? 기도를 해보면 아는데, 기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신심과 원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잘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지 않은가. 그리고 미국에 전해진 우리 불교는 젠, 선불교다라고 그래가지고 이 기도의 맛을 모르는 불교의 현장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번에 저도 선으로다가 공부하는 데를 가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찰을 다니는 거를 좀 최소화하고 우리 숭산 스님, 우리 덕숭문 중에 이제 해외 제자들 중에서 숭산 스님 계통의 제자들이, 외국인 제자들이 제일 많은데 또 한 분이 있더라고요. 미국인 85세 된 노스님이 저기 디트로이트라는 데에서, 미시간 디트로이트라는 데에서 지금 수행 경진을 하면서 사회학 박사를 받아가지고 30대 때 40대 초반에 사회학 교수를 하다가 출가를 했나봐요. 저희 수덕사로. 근데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벌써 80년대 말 그때쯤 돼가지고. 외국 스님이시죠? 네, 미국인 분인데 숭산 스님 제자들과는 다르게 또 혼자서 이렇게 그 디트로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00년 전에는 미국에서 최고의 부자 동네에 있었다는데요. 그 자동차를 막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100년 전에 벌써 어마어마한 곳이 여기에 굉장했던 동네인데, 그게 이제 50년대, 60년대 거치면서 막 일본차, 독일차 들어오고 그러면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아주 특이한 동네가 당시 고향이래요. 그래서 그 고향에 어떻게든 불교를 좀 알려보고자 미국인 분이 벌써 이제 40년이 넘다 보니까 85세가 돼가지고 노스님이 된 거예요. 근데 작년엔가 좀 아프셨다는 얘기가 들어가지고 거기에 지금 50이 안 된 비구니 스님이 또 영국에 옥스퍼드 나가가지고 막 어떻게 출가를 해서 그 제자가 있는데, 그 스님이 저하고 우리 형준 스님, 보리사 주지 스님하고 저하고 달마사라고 LA 최초의 사찰 어려울 때 도와줬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한 10년 정도 본격적으로 전에는 연락만 하다가 본격적으로 일을 결합을 해서 LA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를 해결하고 나서 가만히 세월이 또 10년이나 흐르고 나서 봤는데 이미 이제 연세들이 그렇게 드셔가지고 다음을 고민하고 하는데, 그 젊은 비구니 스님이 고민을 많이 해서 거기 가서 진짜 미국인 스님이 한국 불교를 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 불교를 어떻게 자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3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느끼고, 거기는 지금 눈이 펑펑 왔겠죠?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연말 주변으로 해서 이제 거기가 동부 시간하고 같더라고요. 디트로이트 그쪽은. 그래가지고 뉴욕, 뉴저지에 있는 스님들이 여기까지 왔으면서 뉴욕, 뉴저지도 또 안 들리냐고 그래가지고 뉴욕에 가서 4일 머물고, 그리고 LA에 다시 와서 LA에 우리 한국에서 지금 간화선 수행으로다가 포교를 제일 하고 계시는 수불 스님이라고 계세요. 수불 스님께서 세우신 안국선원 LA 분원에서 모처럼 스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3년 만에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5박 6일간 선 체험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또 꼬박 같이 해가지고 4일 동안을 그냥 꼬박 밤새우고 같이 정진하는 특별한 시간도 좀 가져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LA에 있는 스님들 인사하고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스님들 인사하고 나니까 어제까지 끝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태고사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보혜사 주지 스님이 태고사 제가 없는 이유로다가 계속해서 라스베가스와 태고사 또 때때로는 LA까지 가가지고 지금 몸이 10개라도 바쁠 정도로 다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라스베가스는 안 들릴 수 있겠는가 싶어가지고 이왕이면은 신도님들이 오시는 화요일 날 왔으면 좋겠다 해서 태고사에 지금 가는 거를 잠시 여기를 들렀다가 가는 걸로 하려다 보니까 오늘 새벽에 5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중간에 사고가 나서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시간 내에 도착을 못 하는가 싶었는데 어쨌든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스님이 아까 많은 거를 소개를 해줬지만 사실은 제가 정혜연이다 뭐 이런 거로다가 설명을 하면 좀 범위가 넓어요. 80명이나 되고 우리 종단에 뭐 12,000명 스님 중에서 80명도 적은 건 아닌데 그 스님들이 이제 입법적인 제도적인 것을 해서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기준을 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수덕사에서 또 제가 숭산스님의 제자들과 또 외국인 제자들 하고의 우리 한국과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제일 중요하게 했던 일은 사실은 해외 특별 교구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해외 특별 교구라는 것이 저희들은 남한에 이제 큰 절이 25군데 그리고 작은 절은 3,000개 이래가지고 25군데의 본사를 통해서 지역별로 3,000개의 사찰들을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게 저희 종단 유일무이한 우리 한국 불교의 전통이자 정통 종단이 이제 우리 저기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군대하고 해외하고는 특별 교구를 만들었어요. 스님이면서 군에 가고 사는 분들이 130명이나 된다니까. 법당이 군에 있는 자녀들만 군인 가족들만을 위해서 활동하는 게 400군데나 되고 해외에 나가 있는 100군데의 절과 100군데의 스님뿐만 아니라 신도님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하고 만든 게 해외특별교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해외특별교구는 하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교구장 스님이 안 계셔서 대행을 지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일로 왔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해외특별교구의 일이다. 이걸 종단을 대표해서 해외에 나가 있는 그 100군데의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님들과 또 사찰들의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제 본업은 그건데 작년에 국내에 있었더니 자꾸만 우리 국가와 그 다음에 우리 불교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초대받는 곳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종단의 대표인 총무장 스님이 못 가면은 계속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막 해외로다가 쫓아다니다가 뭐 카자흐스탄도 가고 5월 달에는 무조건 유엔에서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이 돼가지고 저기 유엔 본부에서 진행하는 거하고 남방불교 쪽과 북방불교 다 합해가지고 태국에서 부처님 오신 날 공축 인사를 크게 해요. 그래가지고 거기 또 3년 연속 가고 끝나고 나서는 또 뭐 카자흐스탄 아세요? 우즈베키스탄 뭐 이런 나라에서 이슬람 국가인데 자기네들은 9.11 테러 사건을 보고서 굉장히 깜짝 놀랐나 봐요. 우리는 그래서 이라크라든가 그런 그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들하고는 다른데 이거 세계가 앞으로 자꾸만 이렇게 격하게 전쟁을 일으켜가면은 너무 어렵겠다 싶었는지 그때 2000년도에 만약에 그 9/11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사건이 일어났으면 그 이후부터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전 세계 종교 지도자 회의라는 걸 했대요. 그래가지고 3년마다 큰 대회를 열고 2년은 준비 회의를 거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대회를 갔더니 세상에 3년 전에는 돌아가신 교황님이 주빈으로다가 온 거예요. 진짜로. 카톨릭을 대표하는 건데 카톨릭은 이탈리아 로마 카톨릭이고 영국의 성공회가 있고 러시아의 정교회가 있고 이슬람교가 있고 힌두교가 있고 전 세계의 종교를 진짜로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초빙을 하니까 그게 벌써 한 20몇 년 사이에
굉장히 크게 돼가지고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한국 종교에서는 우리 불교밖에 갈 수가 없대요. 200년, 300년 이상 천년 된 종교는 우리 불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카톨릭이 200년 되고 교회가 100년 되고 그랬어도 그 교회하고 카톨릭을 대표하는 건 본부에서 오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은 무슨 종교가 총징된지 보세요? 일본의 불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서 봤을 때 일본의 최고 종교는 신도더라니까. 아주 특이해요. 중국에도 불교가 왔어요. 불교 대표가. 중국에 가면 절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해요. 중국에 지금 불교가 다시 부흥이 일어나고 막 하여튼 공산주의 특이긴 하지만 근데 중국을 바라볼 세계에서 특히나 이슬람 국가에서 중국을 바라봤을 때 대표는 도사가 왔더라니까. 도인이 중국 종교의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크고 보편적이고 역사가 전통이 있는 종교는 도교라고 보는 모양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맨날 불교 안에서만 얼터리 갇혀 있었고 천주교가 어떻게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고만 보고 있다가 이슬람교는 한 나라가 1억 명씩 있대요. 이슬람교가. 그러니까 그 1억 명의 대표들을 막 다 불러온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교황님이 돌아가셔서 그런지 이탈리아에서는 장관 정도가 대표로다가 왔고 이번에는 러시아 정교회의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키릴 대주교가 머리에다가 교과서에나 나오는 키릴 대주교 있어요. 그런 분이 주빈으로 와가지고서 같이 활동을 하는 내용을 보고 정말 전 세계는 넓고 내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살던 그런 찰나에 12월달, 1월달마저도 국내에 있으면 내 또 북한도 갔다 와야 되고 또 어디도 갔다 와야 되고 막 자꾸만 일정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겠다. 내가 본업이 미국을 지금 도와주는 게 본업이고 그거보다 더 본업은 여기 우리 보리사 주지 스님이 나 대신 너무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보리사 주지 스님하고 좀 시간 좀 가져야 되겠다 라고 해서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와서도 동부 쪽으로다가 벌써 한 달 다니고 오니까 여기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 LA에서도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신년 행사를 또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LA 전체에 있는 스님들이 모여서 어쨌든 새해 계획을 새 출발을 하면서 새해 계획을 세워가는 그런 행사가 있어서 또 그것도 좀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태고사를 들렀다가 또 내려가면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 지금 감히 전화기를 못 열어봤다는 거예요. 처음에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전화기를 열어봤더니 카톡하고 문자가 1000개가 넘게 와 있는 놀라가지고 어떤 건 보고 어떤 건 안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4시간 좀 갖게 해달라고 해갖고 지금 한국에서는 사라진 줄 알고 있다니까. 이제 꾸물꾸물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알려지고는 있지만 이제 좀 있으면 한국은 아시다시피 2월 4일날 입춘을 기하러 새해를 시작을 하고 그거 끝나고 나면 정초 진짜 설날이 돌아오고 그거 끝나고 나면 부처님 오신 날 준비하다 보면 상반기가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제가 여기에 있기가 어려운 시간이 점점 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좀 견디고 있고 이제 보리사를 떠나게 되면 이제 핸드폰을 열어서 하나씩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 답변 못했던 분들한테 답변도 좀 해야 되고 한국의 일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다니면서 느낀 거는 아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한글 반야심경. 네. 이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스님이 초대. 그쵸? 네. 진작에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꼬물꼬물 사실 한 부분도 있었어요. 이번에 그 광화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면 지금 우리 광화문 조계사 인사동 이쪽으로다가 외국인들이 막 가 쓰고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광화문도 현판이 한문으로다가 돼 있어요. 한글로 한데 돼 있다가
한문 옛날에 광화문 현판을 복원해야 된다 그래서 한문으로 했는데 요즘에 노래를 만들어도 미국에서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어 노래를 만들어도 한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에 대한 사랑과 또 부분과 내용으로 한글 광화문 간판을 같이 달 수 있는 걸 지금 연구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스님들하고 같이 있는데도 미국 스님들도 한문 반야신경을 해요. 외국 스님들도 순산 스님 제자들도 그렇고 진짜 미국 스님들도 그렇고 한문 반야신경하고 한문 예불문은 두 가지는 한국식으로 해야 한국 불교를 미국에 알리고 있다라고 하는 징표처럼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같이 제가 오리지널로 연구를 하니까 그분들은 예불을 옛날에 배웠어도 미국 분이 한문으로다가 예불을 하고 반야신경을 하려더니 좀 변했을 거 아니에요. 어색하게. 그래서 제가 같이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고 제 거 하는 걸 막 녹음까지 해가지고 쓰고 배우고 하겠다고 하는 걸 봤는데 한문 반야신경을 그분들이 해요. 한문 반야신경. 근데 한글 반야신경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글로다가 예불문도 지신기명에 이렇게 이제 전통식으로다가 그분들도 따라하려고 그러는데 지극한 마음으로 온 세계 이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요즘에 바꿨거든요. 예불문도 그렇고 반야신경도 지금 방금 전에 한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오히려 바꾸고 그 한글로 바꾼 거를 영어로 번역하고 제가 그 작업은 해가지고 부사님 그거 법예지금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4가지 버전으로 해야 돼. 4가지 버전으로. 그래가지고 야 이거 불교 공부하려면 머리도 좋아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한문으로 해야 될 분들은 학자들 아예 그냥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영어로다가 확 다 경전들을 번역을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오히려 영어로다 된 경전을 직접 보면은 부처님 말씀을 우리보다 더 빨리 이해하는 면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국어로 건너오면서 한문으로 바뀌었다가 한국으로 와서 한국말로 바뀌고 일본으로 가서 일본말로다가 지금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불교가 지금 미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불교가 들어와서 한문으로 들어왔던 한국이 들어와서 한글로 하든 일본 불교가 들어와서 일본어로 하든 이거는 변화된 불교의 내용 속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 번 더 한문도 배우고 한글도 배워야 되는 미국인들이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글 하나만 관심 있게 요즘에 영화도 그렇고 케이팝 노래도 그렇고 뭐 무비 드라마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지금 조금씩 많이 관심이 있어져 갈 때 한글로다 하는 의식을 좀 해나가면서 그거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 한국 불교에 대한 내용들도 훨씬 더 좀 빨리 익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번에 돌아보면서 제가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책도 지금 만들어서 국내에서 지금 보급을 해드리고 이번에도 그 미국 스님들도 이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급히 한국에서 다시 보내와가지고 그 책을 20권 보내서 우리 외국인들이 정진할 수 있도록 정진할 때 중요한 의식을 할 때는 이 한국 불교에 꼭 필요한 부분 부처님 전에 예를 올리는 부분 예를 올리는 것에다가 공양 올리는 의식은 조금만 바꾸면 되잖아요. 지신기명례를 예불을 지신정례 공양으로만 바꾸면 되니까 그래서 선생님 지신정례 그거를 예불을 영어로다가 바꾸면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영어로 바꾸면 아니 그거는 아예 한국식으로 한다니까요. 한국식으로 미국 사람도 한국 불교를 한다라고 하면 2가지는 아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해야 돼요. 지신기명례 아침 저녁은 그렇게 예불을 한다니까요.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한국 불교의 맥을 이은 한국 불교를 스승으로 두고 한국 불교를 배우고 있는 한국 불교를 포교하고 있는 미국인 전센터가 있어요. 숭산 스님의 전센터들은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스님 왜 제가 질문을 하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자랐잖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불교를 제가 이렇게 좀 공부를 하라고 하면
이 예불 같은 경우를 이해를 못하고 너무 이해 못하고 어려워하죠. 네, 네. 네. 그래서 미국인도 똑같아요. 생으로 외워야 되니까 너무 통으로 외워야 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극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글로 바꿔서 그걸 음을 단 게 있어요, 요즘에. 그래갖고 그거를 우리 이제 젊은 스님들은, 새롭게 스님이 되는 분들은 요즘에 그걸 배워요. 그리고 한글 반야신경을 다 외워야 시험 과목에 한글 반야신경, 한글 예불문으로 시험 본다니까, 스님들도, 젊은 스님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한 다음에 그거를 번역을 해가지고 하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죠. 그 대신 음을 가지고 있는 전통의식은 7번 절하는 예불문 의식, 그거를 공양으로다가 바꾸면 7번 공양을 올리는 의식, 그 다음에 모든 경전의 총체적인 총합으로다가 엑기스만 모아놓은 게 반야신경이잖아요. 하트 수트라. 그러니까 반야신경을 한문 버전이 있고 한글 버전이 있을 때, 방금 전에 지금 한 것처럼 한글 버전으로 하고 그거를 번역된 거는 많아요. 미국 분들은 발음이 어려우면 마하반야 바람일타 신경 이거 하다가 어려우면은 그냥 영어 버전으로다가 해요. 영어 버전. 그러니까 영어 버전으로 하고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접점을 가져야 자녀들 중에서 여기서 영어로다가 익숙한 자녀들, 손주들이 와가지고서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신도님들만을 위한 의식과 미국인을 위한 젠센터가 완전히 분열돼 있어요.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접점이 많지가 않아요. 접점이.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접점은 부처님 전에 아침 저녁 그 사람들도 참선 정진하더라도 예불을 하는구나. 그리고 신중단을 향해서 반야신경을 하는 것까지는 익숙하게 돼 있어요. 숭산 스님 절이든지 그 외국인 스님들 절이든지.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부처님을 뵈면 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예불은 7번 절하는 건 하고 반야신경까지는 같이 하는 게 공통으로 들어가면 좋겠다. 그럼 우리도 평소에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그 정도는 하는 걸로다가 의식은 그렇게 간단하게 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안국선원이 그랬다니까요. 외국인은 더 많았어요. 외국인이. 수불 스님이 아주 독특하게 그 수행 정진하는 거를 또 그 중간에서 통역을 하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많이 해서 그런지 몇 년에 한 번씩만 와도 그 나머지 분들이 외국인 제자들하고 요가 센터를 빌려가지고 정진을 한대. 그러니까 그분들은 참선 수행 정진으로다가 이게 우리처럼 불공의식 올리고 신중기도를 하고 이런 거는 모르고, 그런 거는 신심이 생겨야지 하는 건데, 그거는 역사와 전통이 적어도 100년 이상 500년 1000년 돼야지 이게 생긴 그거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불과 뭐 30년 됐다, 난 불교를 접한 지 10년밖에 안 됐다, 일본 불교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중국 불교하고 제일 큰 역할을 했는데도 100년밖에 안 됐잖아요. 이름도 제인이라고 갖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선을 중국어로는 찬이라고 해야 되는데 중국이 세계화를 못 시켰어요. 근데 학문적으로 발달한 일본이 젠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바람에 젠센터로다가 다 통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 스님들도 젠센터라고 해요. 우리는 요즘에 이제 선센터라고 좀 부르자. 그래서 안국선은 안국선센터라고 아예 이름을 붙이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좀 아쉽게도 제가 25년 전에 수불 스님을 우리가 뉴욕에서 만났는데, 그 스님이 이미 영량이 돼가지고 뉴욕에다 절을 만들려고 할 때 우리가 제발 스님 오셔서 살 게 아니면 여기 살고 있는 스님들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진짜로 그래 버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50만 불 장학생 1년에 2명씩 박사를 키우자 해가지고서 장학금을 내질 않나 저희들이 살고 있었던 절에다가 50만 불을 줘버렸어요. 그래갖고 그게 계속 20년 넘게 빚이 돼가지고 우리는 뉴욕에만 스님이 오면 막 모셔야 되고 한국 가가지고서도 그 스님의 공허함을 잊어버릴 수가 없었는데, LA는 그 신도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부산과 서울에도 신도님들이 여기 뉴욕하고 LA도 많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스님 우리 센터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해가지고 막 가정집을 빌려가지고 하고 있었나 봐요. 이번에 자세하게 예를 들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가정집이 옆집에 불이 나는 바람에 그 절이 불이 났대요. 근데 부처님만 계셨던 거예요. 그 신도님들이
이거 기적같이 부처님만 계시니까 부처님 모실 수도 있는 곳 다시 마련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번에 진짜 우리 그 달마사 바로 밑에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안국선언을 만들어가지고서 거기에 지금 이제 한 10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외국인 제자들을 막 키워가지고 이번에 같이 했는데 통역을 잘 하니까 한국말로다가 그냥 해도 통역을 잘 해갖고 하니까 외국인들하고 우리 한국 신도님들하고 같이 한국 불교를 배우고 공부하고 정진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 신도님들이 조금만 더 우리 행전 스님 그 뒷받침을 해주면 우리 미국 내에서 제일 그걸 가능성 있게 할 수 있는 비구니 스님은 우리 보리사 주지 스님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나 대신. 진짜로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도 네, 할 수 있고 또 신도님들하고 같이 한국 우리 신도님들이나 외국인 분들이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원력으로다가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거의 잘 살고 있는 스님을 LA부터 먼저 좀 살리자고 초빙해서 내려와가지고 나는 우리 현재스님한테 빚이 있다니까. 그러고서 지금 아직까지도 샌프란시스코로 못 가고 지금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평생 뿌리를 내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신도님들한테는 좀 미안해요. 여기 라스베가스 신도님들은 잘 응원해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현전 스님의 닮은 쌍둥이 내지는 후배들을 잘 키워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샌프란시스코도 보내고 저기 LA도 더 보내고 막 이렇게 역할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으로다가 지금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뉴욕에도 지금 젊은 스님들을 막 2명, 3명씩 보내고 있고 LA도 지금 젊은 스님들 와서 자꾸만 있게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걱정은 걱정이에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가 됐더라고. 어느 틈인가. 그리고 미국이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다가 좀 관리를 못해서 그런지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에는 좋은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깨끗하고 뭐 배울 게 좀 있었는데 요즘에 LA 같은 데 살아보면은 정말 미국이 왜 이래 싶을 정도로다가 이 젊은 스님들 30대 40대 된 스님들 와서 살자고 하기가 좀 이상해졌어. 여기 지금 라스베가스는 좀 잘 못 느끼죠? 지금 우리 LA 하여튼 LA 주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우리가 아니 연꽃은 지느게 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LA를 지키고 이제 저는 응원하고 살아야 되는 팔자이기는 한데 더 분발을 해야 되겠다니까. 미국도 안주하고 이러면 안 돼요. 사람들 의식도 높여져가지고 쓰레기 청소도 잘하고 내 주변 청결도 하기도 하고 내 집도 좀 이쁘게 꾸미고 이렇게 하지. 우리 한국이 요즘에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니까. 우리는 잘 모르고 한국에서 살았는데 다른 나라에 갔다가 이렇게 와보면 한국에서는 막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막 죽겠다 그러고 막 탈출하고 싶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사이에 굉장히 큰 나라가 됐더라고요. 지금 시간이 이제 지나버려가지고 배고프니까 끝내야 되는 시간이 돼버렸는데 네. 어저께 저하고 이제 10년 전에 만났던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3살짜리 애기하고 7살짜리 남자 애기하고 뒀는데 이 남자 애기가 진짜 잘생기기도 했지만 아빠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잘생기기도 했지만 요즘에 변화된 우리 한국 사람들의 위상을 얘기를 해주는 게 미국 애들이 여자애들이 이쁘다고 마음에 든다고 꽃다발을 이렇게 준대요. 그럼 집에 한 달에 한 번씩 꽃다발을 갖고 온대. 이제 학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는 애가. 그 정도로다가 사람을 아시아 사람이나 우리 한국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진짜 불교의 위상은 우리는 한 게 별로 없는데 우리는 한 건 있죠. 전통 문화를 잘 지키고 온 거는 우리가 했어요. 그죠? 전쟁이 나도 도망가지도 않고 어디 산불 나도 우리는 갈 데도 없어요. 전쟁 나고 그래도 우리는 부처님 끌어안고 그냥 산에서 지키고 살아왔는데 지금에 와가지고서는 뭐 기와집 위에서 막 영화 찍고 막 이래가지고 그 전통 문화가 살아있는 곳은 궁궐하고 우리 절을 다니는데 궁궐은 임금이 없잖아요. 근데 절에 오면은 살아있는 모습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한국 불교도 그렇고 이제 저절로 우리 젊은 사람들과 뜻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보물들을 그냥 꺼내놓기만 해도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진짜 시대적인 흐름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계신 분들의 여기 특히나 계신 어르신들의 희생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해요. 지금은 아무리 중진국들이 우리나라처럼 본을 받아가지고 20년 30년 노력해도 이제는 선진국이 되는 시기는 끝났다네요. 왜? 여기 우리 어르신들 계신 분들처럼 어떤 나라도 본인의 청춘을 다 20년 30년간을 헌신하면서 내가 못 먹어도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고 키우는 나라는 전 세계에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보기에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이미 벌써 발달해가지고 AI다 보다 해서 모든 정보와 지식이 다 순식간에 한 번에 다 퍼져버리는 세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같은 모델은 더 이상 안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어머님들 거리 계신 분들이 정말로 저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헌신껏 살아오셨다라고 하는 부분, 라스베가스에서 이렇게 또 연꽃을 피우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와 응원 드리고 우리 형준 스님 잘 모셔야 됩니다. 저 대신에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